고요한 밤, 깊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선한 마음 위에,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과 의심, 기적과 고통의 경계에 섰던 한 영혼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두운 방 안, 한 늙은 사제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웁니다.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순 없네. 내일 미사를 집전하셔야 해. 누구에게도 이 모습을 보이지 말게. 조용히 쉬게 해드려야 하네. 방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한 고위 성직자가 그들을 해치고 방문 앞으로 다가섭니다. 몬시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분을 뵈어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서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밖에 저 사람들은 다 뭡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 모임입니다. 오늘이 그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분께서 오상을 받으신 지 꼭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축하 인사를 드려야겠군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괴롭히셔야겠습니까? 하지만 노사제는 이미 방문객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내게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를 들여보내거라. 방 안으로 들어선 몬시뇰은 5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을 풀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당신을 여기로 보냈소?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 발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대답할 의무가 없소. 당신이 그러지 않으리란 걸 압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성인이라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저 가난한 수도사일 뿐이요. 하지만 수천 명의 광신도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소. 이제 축하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오. 노사제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가고 있소.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지.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오? 당신이 50년간 숨겨온 모든 것 말이오. 당신은 50년 동안 중세시대의 어둠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소.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광신과 미신을 부추겼지. 치유자, 성인,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소. 노사제의 눈에 깊은 슬픔이 고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건 바로 나요.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채 죽고 싶지 않소. 그러니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긴 침묵 끝에 노사제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하나의 수수께끼일 뿐이오.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 훗날 세상이 성비오 신부라 부르게 될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했지만 신심 깊은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프란체스코는 아주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수호천사가 마치 가족처럼 늘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순회 수도사였던 카밀로 수사가 마을을 찾았을 때 어린 프란체스코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보는 것들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은 요셉 성인이고 저분은 프란치스코 성인, 그리고 저분은 미카엘 대천사예요. 아, 저기 화살에 맞은 분은 세바스찬 성인이고요. 그리고 저 두 분은 물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이죠. 전 그분들을 매일 봐요. 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아주 많은 말씀을 하세요. 아저씨는 못 보시나요? 나는 그럴 만한 행운을 누려보지 못했구나. 아닐 거예요. 아저씨가 겸손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걱정 마세요. 다음에 그분들을 뵈면 아저씨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리게요. 이 순수한 소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카밀로 수사님 같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에게 공부는 사치였습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는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 시절 부모님들의 모습처럼 프란체스코의 아버지 그라치오 역시 아들의 꿈을 위해 아주 먼 곳 아메리카로 돈을 벌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소를 파는 것만은 막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프란체스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가족의 희생 위에서 그의 성소는 그렇게 싹을 틔웠습니다. 마침내 프란체스코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수도원의 삶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도와 노동, 그리고 극심한 고행 속에서 그의 영혼은 단련되었지만 육신은 점차 쇠약해져 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병마가 그를 덮쳤고 의사들조차 그의 상태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체온계가 터져나갈 정도의 45도가 넘는 고열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영적인 시련이었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환영으로 나타나 그를 유혹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제가 되려는 헛된 꿈은 버려라. 내 삶은 지옥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빛이 꺼지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마치 곡식을 키질하여 순수한 알곡만 남기듯 주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그의 영혼을 정화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된 그는 요양을 위해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고향의 맑은 공기를 마시자 그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영험함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해왔습니다. 밭의 해충을 없애달라는 부탁에 그가 축복을 내리자 해충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한 장난꾸러기 아이에게 성수를 뿌렸다가 아이가 숨을 멈추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 끝에 아이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기적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라났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과 똑같은 상처, 바로 오상, 즉 성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상처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고통 속에서 죽고 싶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숨어서 고통받게 해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눈에 보이던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 고통은 그의 몸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마침내 사제품을 받고 비오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 남동쪽 가르가노 언덕 위에 외로이 서 있는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척박하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는 그곳을 보자마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점차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사에 참여하고 그의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며칠 밤낮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녔고 그의 기도는 병든 이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교회 내의 의심과 질투 또한 커져갔습니다. 특히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를 히스테리를 앓는 사기꾼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의 오상이란 스스로 상처를 낸 자해의 결과이거나 심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청은 제멜리 신부의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비오 신부에 대한 혹독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사를 집전하는 것 외에 모든 사목 활동을 금지당했습니다. 신자들과의 만남은 물론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를 성인으로 추앙하던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고 그는 깊은 고독 속에서 오직 기도로 이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그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교회를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것은 악마가 지식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몇 안 되는 신자들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의 하느님은 기쁨의 하느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비오 신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황이 바뀌고 그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그는 다시 사목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산 조반니 로톤도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이 낸 헌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거대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통을 더는 집이라 불린 이 병원은 그의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그의 임종의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몬시뇰은 50년의 세월이 흐른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선명했던 오상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성은이 사라졌군요. 당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이오. 모든 것이 거짓이었소. 틀렸소. 그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이오. 그렇다면 왜 숨기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성은을 가진 수도사는 사기꾼이었다고 고백하시오.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고 말이오. 나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 수 없소. 다만 내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50년 후에 거두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만 알 뿐이오. 이제 그 순간이 온 것이오. 그분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오. 비오 신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리에서 일어나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제단으로 향합니다. 그의 마지막 미사는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듯했습니다. 고통과 순명,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미사를 마친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숨을 거둡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삶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몬시뇰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 사기꾼의 마지막 연극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성인의 거룩한 죽음이었을까요? 성비오 신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적이란 무엇인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스스로를 나 자신에게조차 수수께끼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 또한 명확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일지 모릅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마저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성비오 신부.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끌어안았던 한 영혼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느님의 따스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